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어머니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또 5 남매가 있었는데 위로 형이 2이 있고 막내로 여동생이 있었고 5 중에 자신은 셋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너무도 양식이 귀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먹는 것 때문에 5 형제가 자라면서 늘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애썼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항상 음식을 만드시면 자기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최고의 대접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이 없을 때도 아버지 밥에는 꽁보리밥을 주신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항상 아버지 밥은 그래도 위에 살이 있고 자기들 밥은 항상 꽁보리밥이고 어쩌다가 생선이 한 마리 있으면 가장 살집이 많은 부분은 아버지에게 드리고 자기들은 거의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1년에 몇 차례 명절을 지날 때 고깃국을 끓이면 아버지에게는 고깃국에 고기를 주시고 자기들은 늘 그 국물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아버지에게 잘하는 것은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자기 모든 가족이 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식이지만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꼭 맏아들에게는 무언가 더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음에는 항상 맏아들에게 조금씩 챙겨 더 주고 그런데 자기 바로 위에 둘째는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아무 불평이 없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자기 엄마에게 조금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먹는다 그러고 막 엄마에게 때를 쓰고 왜 내게는 형인데 주는 고기를 안 주느냐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옷도 형이 주는 걸 둘째가 받아 입고 그 다음에 둘째가 입은 걸 셋째가 자기가 입으니까 자기 자랄 때는 한 번도 새 옷을 못 입고 맨날 둘째 큰형이 새 옷 입고 둘째가 입고 자기가 입고 나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언제나 옷도 막차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자라났다고 그럽니다. 하도 엄마에게 울고 불고 때를 쓰니까 명절이 되면 약간 그래도 고기를 넉넉하게 사서 고깃국을 끓이면 자기에게는 그 고기 그 나물이나 이런 건더기 위에 고기를 조금 더 얹어준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는 위에 형을 보면서 웃으면서 내게는 내가 때를 쓰니까 이렇게 고기 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형에게 좀 어시되고 이렇게 그 고기를 자랑하면서 먹었대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살아서 한번 발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둘째에게는 나물 밑에 고기를 넣어주고
자기에게는 나물 위에 고기를 얹어주고 나물 밑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 없는 형에게는 나물 밑에 고기를 몰래 넣어서 주고 형은 그거 먹으면서 그 고기를 엄마가 내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없이 감사하게 먹고, 자기는 때를 쓰고 해가지고 나물 위에 고기 먹고 나면 그리고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난 뒤에 굉장히 엄마에게 섭섭했대요. 형에게는 나물 밑에 고기를 자기보다 더 많이 넣어주고 자기는 나물 위에 고기 겨우 보이는 거 몇 점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마음속으로 생각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위에 형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에게 대한 섭섭함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자기 보기에 한평생 자식이 크는 동안에 고기 한 점도 드시는 걸 자신들이, 왜 자식들에게 줄 것도 없는데 자신이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지만은 그렇게 나눔의 지혜를 통해서 말 없는 자식에게는 말 없는 사랑을, 또 떼쓰는 자식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자라서 자신이 목사가 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없이 채워주시고 숨겨주시는 그런 자식이고 싶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그런 자식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스럽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대하여 어떤 보상을 해 주시는가?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주로 사는 것은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것을 줄 수 없는 삶이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상을 주시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삶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세상은 핍박하고 세상은 비웃었을는지 몰라도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이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이 주는 보상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보상이 세상이 내게 주는 보상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세상이 자신에게 주는 보상을 붙잡고 그 보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삶과 시간을 바칩니다.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혹은 공직자로 살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보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의 열정을 바치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보상적 관계와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얼마나 보상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보상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보상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재물을 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은이나 금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는 것, 그것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지혜의 서신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상을 많이 받아도 그 보상이 자신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보상이면 보상은 오히려 그에게 미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훌륭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면 그 보상은 자신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가운데 형제가 금덩어리를 주었습니다. 정말 그 금덩어리로 부자 되어 살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강을 지나는 강물 위에서 그 금덩어리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는 그 순간 형제 사이가 서로 견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상대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뭐길래 우리 형제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 금은 없어도 되지만은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뜻이겠지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에 도시 개발을 하면서 엄청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 때문에 결국은 한 가정이 완전히 불행해졌습니다. 형은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다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동생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뭐 달리 다른 게 할 게 없고 해서 그 주변에 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또 올라간 거예요. 다 같이 보상을 받았는데 형은 다 잃어버리고 동생이 많으니까 형이 동생에 가서 좀 다오 했는데 동생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수 씨가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형이 술을 먹고 칼을 가지고 가서 재수 씨를 찌르고 자신도 자살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땅의 것 때문에 그 가정이 실제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보상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하는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세상 사람과 다른 보상을 마음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보상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천국 비유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보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보상을 내려놓고 세상의 보상을 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샀다 하는 것을 주님이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밭이 보상입니다. 세상은 다 땅이 보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밭을 팔아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의 보상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밭이 보상의 성격입니다. 그 지위가 세상의 보상입니다. 그 명예가 세상의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속한 것을 자기 삶의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한평생의 삶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먹으며 땅 위에 발을 딛고 삽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보상을 이 세상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삶의 보상이 되어야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인생의 삶에 주어진 보상인가? 무엇이 인생의 삶에 주어진 보상인가?
이걸 한평생 자기의 삶을 토대로 연구를 해보았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보상이 무엇인가 부지런히 연구해본 결과 이 세상은 최고의 권력인 왕권도 모든 재물도 인간이 끊임없이 투쟁하여 얻은 지식도 보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은 그 위치에서 최고의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솔로몬의 표현대로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보상 같은데 보상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보상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집에서 삽니다. 보상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그것은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그것은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바람.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빈손 들고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인생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고기 한 점 더 먹으려고 그렇게 떼쓰고 엄마에게 악을 쓰기보다는 자기 고기를 엄마에게 주었더라면 그 엄마가 평생 자식들을 먹이느라고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음식을 엄마에게 주었더라면 엄마가 자기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하니까 먹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지나고 난 뒤에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고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얻은 것이 정말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상이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세상의 영광 다 보이는 곳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네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유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유혹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보상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애굽에서 먹던 것을 자기 인생의 보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개인 가정과 연결시키면 뭐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결혼식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회갑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에 이렇게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요, 그 부를 자랑하는 장례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은 사람도 그것 가지고 자기 인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리에 가보면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은 다 바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랬다고 이렇게 전해오는데, 그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거든 내 관 옆에 두 팔이 나오도록 관에 구멍을 뚫어 내 장례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 점령한 알렉산더도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나에게 내가 묻힐 한 평의 땅을 아끼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세상의 것들을 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세상의 유업으로 생각하는 보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간을 왜 처형합니까? 세상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유업을 복으로 받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은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 한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중국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이 중국 선교지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불안한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방문해서 종교를 물어보는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전기를 끊고 단수 조치를 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들의 불안한 모습 그리고 외로운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면서 제 마음의 양심은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너무 세상 것을 유업으로 붙잡고 사는 인생은 아닌가, 이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의 유업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성경에 보면 속는 인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유업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